오늘 본문에 의거한 제목 두 번만 크게 시작.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안 가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이제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으로 잘 쓰는 것은 더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절대 순종을 그분은 바라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옛날에 살던 행실을 다 이제 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살던 그 순간의 그런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 앞에 내가 고분고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생활로 계속 교회만 다니다가 나 죽던 주님이 오시면은 내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이 말세 때에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보여. 왜? 마귀의 생각이 돌아서 이 정도면 되는다고 했지, 이 정도면 남보다 앞선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 큰빛 가족들에게 제가 앞에 서서 말씀 증거할 때 내 사명이 뭐냐? 교회 왔다 가면 됐습니다. 예배만 보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제가 하는 말씀, 그저 죄를 지어도 자녀는 다 심판 때에 자녀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다 데려갑니다. 이런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에 2000년 동안 휩싸여서 반복 듣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이 안 되고 삽니다. 여러분, 예배 보는 게 뭐예요? 의식에 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의식 속에 한순간인 목사님 연설 듣고 가고, 그리고 그냥 죽든 나가고,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연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고, 예배는 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룩한 결심을 하는 순간순간이 예배 생활이지, 왔다 졸다 가면 뭘 거예요? 얼굴 목사님 바라보는데 마음은 딴 데 가서 막 뛰어다니고, 어젯밤에 봤던 그 TV에 그 드라마의 그 어떤 스토리가 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지난주에 뭐 속상한 일 때문에 분해서 이놈의 새끼 아주 내가 보복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가면은, 그러니까 예배 때 먼저서 막 기도하고 찬송으로 막 풀고 찬양 올려드리고서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 하얀 목재다가 그림을 그리든 글씨를 쓰든 또박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거 깨닫고 돌이키고, 잘한 건 더 잘해야지, 주의 은혜 있으니까 자기를 더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부지런히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 여전히 그 못된 그 옛날 죄인의 근성을 그냥 가지고 그 기질을 못 버려요. 그러다가 말이요, 말세의 징조가 뚜렷한데 주님이 통해서 석가지 번개가 번쩍 치듯이 주님이 오셨다면 난 뭐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면 빨리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가 여기 오셨어요. 아담 이후에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병들고 삶에도 저주받아서 전인 타락, 영도 죄인, 육신도 병, 환경도 재앙, 꽉 찬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영혼의 죄도 사해 주시고
또 죄도 육신의 그런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저주도 다 도말하시고 이 전인 구원하려고 예수가 오셔서 살려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는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로 오신 그분에게 인도를 안 받고 어떻게 하려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봐요. 내게 얼마나 고마운 분이 또 고마운 분이 예수님이신가? 예수님 외에를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누가 내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누가 내 삶의 저주를 도말하시고 누가 내 육신의 질병 고치시고 누가 나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이 지구 덩어리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한 분뿐이 없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그분이 인도를 안 받고 나는 나대로 가는 길이 있어 할 때에 그 길의 종착점이 뭐예요? 그게 불덩어리 지옥불이요. 지구덩어리의 소방대원들 다 총동원해서 물을 뿜어도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영영한 불타는 곳에 죽지도 않은 내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 죄짐을 예수가 다 짊어지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데 그 인도하시는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에 순종 않고 사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경에 말씀하듯이 헛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육신의 욕심이거든요. 다 육신이 원하는 그 유혹을 거르고 육신의 욕심이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 뒤에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육신이 아니고 육신이 교회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 들고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거듭나서 싹 새롭게 되어서 그 뒤에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본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고 언제 의 복음 말씀과 그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옳은 의여 말씀 안에 거해서 거룩하게 다시 지어진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 띤 하늘의 시민권이 분명히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라는데요. 근데 22절에 말씀했지만 벗질 않아요. 다시 읽어보실까요? 벗질 않아요. 옛 구습을 그냥 있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 사람 있잖아요. 왜 그 마귀의 유전적인 그 DNA를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악하고 도도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을 싹 벗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벗으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도 교회에서 나도 목사요, 나 사모요, 나 장로요. 벗어버려. 나 집사요.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왜 옷을 다 벗어버려서 이렇게 이거 옛사람은 벗어버려서 이렇게 왜 못 버리냐? 그러고 천당 간다고 한다면은 진짜 모순 중에 모순인 겁니다. 왜? 마귀한테 속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놈의 마귀가 생각 속에서 순종을 하도록 나를 놔두지 않아요. 기어코 이 성질로 기어코 이 습관으로 기어코 못된 자기 약점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벗어버려서 딱 벗어놓고 새롭게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다 이러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서 예수 믿나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저부터입니다. 이런 그 반쪽 신앙 되지 말고 아주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이 예수 참 믿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지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빨리 주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대고 사는 거,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어디 가도 사람이 겸손하고 드세지 말고, 사람 참 드센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아주 교만하고, 왜 낮출 줄 모르는가, 어디 가도 자기가 우쭐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마귀 근성이에요. 이게 다. 주님이 어디 우쭐했습니까? 항상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해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의 탁 바르고 만나 인사 팍 드시고, 집사들 또게도 야 집사애들 먹어, 집사님 잘 있었어요? 그러고 남전도에 또 여러분 서로 호칭이 동생이라고 야 인마, 그러면 그 야 인마라고 들은 동생이 형 보고 뭐 인마, 서로 인마 전마 나중에 이 새끼가 서로 왜 존중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인격적으로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냐 이 말이에요. 뭔가 드세, 뭔가 이렇게 보면은 차분치 못해, 불안스러워, 뭔가 사람 앞에서 자기를 가지고 싶은 그런 거만함과 오만함과 그런 교만함이 아주 득실 걸을 때에 과연 주님이 쓰시겠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되려고 항상 제가 어저께도 초대 때도 말했지만, 제가 식당에서 좀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이쑤시는 이빨은 개, 돼지나 이빨이고 사람은 이르잖아. 이를 쑤시는 요주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나무더라고요 보니까. 늘 대나무로 이를 이렇게 이제 정리 청소했는데 얇게 잘라서 얇게. 대나무가 이만큼 이렇게 골지고 이거를 얼마큼 쪼갰길래 또 잘라서 쪼개서 또 다듬고 또 해서 요 이빨 그 1mm도 안 되고 사이에 들어올 것 같아. 얼마나 많이 쪼갰을까. 사람의 입에 필요한 요지가 되려면은 많은 그런 작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도, 그래서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내일이 뭐냐면 항상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게 시간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서 어느 날 주님이 더 하고 보실 만큼의 인품도, 인격도, 영격도 참 주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쓰시고 싶은데 쓰려면 저것이 걸리는데 그는 왔다 갔다 일한다고 뛰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아직도 그릇이 안 됐다 때, 그릇도 안 돼서 쓰임 받다가 천당에 오라는 분이 어디 계세요? 다 주님이 아끼고 또 챙길 만큼 다듬어 놓고 주님이 다 볼 때 그렇구나라고.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이라는 욕심이 있는 그 유혹을 썩어져 가는 건데 다 벗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진 우리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때가 급해요. 주님 곧 오셔.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해 둘 지금 영혼에 여유가 없어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이제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은 왜 자꾸 교회가 이 기복신앙, 이 기복이라 해서 왜 성경은 계속 이 영혼에다가니 복을 받으라는 건데, 왜 영혼은 놔두고 계속 육체에다가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태만하고, 태만때 못해서 방자다 못해서 아주 타락의 극치를 가는 것이 뭐냐? 육신이 복이니까 집 하나 샀고
아파트에 남편, 부인, 애들 차 한 대씩 있고 통장에 그래 죽으면 몇억 아니 많으면 몇십억 들어있고 그러면 다 태통이기 때문에 기도 않고 믿음으로 안 살고 진리를 떠나 살면서도 왜 뭐 육신이 뭐 살만한 복이라며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이렇게 예배를 다 패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갔다 가니 수예배 때 교회를 집회를 하는데 길가에 교회가 잘 젖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도 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역사에도 적어도 몇십 년 됐겠지. 그때는 다 예배 받는데 왜 뻔듯이 지어놓은 교회가 수예배 때에 캄캄하게 불이 꺼 있는가. 교회는 이렇게 지금 마귀한테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더 마지막 때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보면은 7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왜 교회가 기도하죠? 예배 패야지요. 기도 패야지요. 이게 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요 마지막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 차려. 이것은 육신의 정신이 아니에요. 육신도 정신 차려야죠.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영으로 내가 지옥 갈 사람인가 천당 갈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나 정신을 차릴 텐데 영으로서는 그냥 다 잠재. 육신으로서는 그냥 돈 벌려고 막 눈 부릅뜨고 막 어디서 맛있는 거 있냐고 하면 막 그냥 차 타고 2시간도 가고. 육신에게는 하는데 자기 영혼은 지금 진리를 벗어나서 옛 욕심에 끌려 죄의 길을 걸어가고 아직도 죄의 기질과 그 근성과 그 본능이 내게서 출렁이는데 그거를 제거하려고 기도 안 하고 예배가 다 정신을 차리되 영이 차려서 근신이에요. 근신은 너를 살피라의 근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를 자세히 네 언행심사를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근성이 그 근신이 아니요 네 영적 생활의 근신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너 권호성 너도 네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그렇게 철도에 기차가듯이 물 위에 배 떠가듯이 바람 타고서 비행이 날아가듯이 성령으로 말씀대로 살았냐. 너 근신에 바랄 때에 아니면 아이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할 텐데 성경대로 못 사는 걸 뻔히 알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마귀한테 이미 잡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뭔지 압니까? 뻔히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잘못을 못 느끼고 뻔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도 능력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마귀한테 져서 질질 끌려가는데도 끌려가는 줄 모르고 기도 않는 그 모습들이 기독교인으로 완패한 것인데 주님이 덜렁오실 때 그렇게 살던 영혼이 목사만 모을 것이고 사모만 모을 것이고 장로만 모을 것이고 권사면 집사면 그 이상 무엇일까요? 쳐서 끌려간 사람은 절대로 이긴 자들만 모여서 사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못 간다는 건 성경. 근데 교회에 왔다 가서 예배만 보고 가면 다 구원이야? 이렇게 돼버려서 기독교가 지금 진리하는 사람은요 가슴이 터집니다. 터지는 거예요. 성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보고 그냥 신학자 책만 보면 그냥 뭐 별 문제 없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니까 교회 왔다 가면 다 구원이고. 여러분 절대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뜻대로 산 사람만. 그러니까 제가 또 요지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쳐야죠. 제가 또 저는 기도면서 느끼는 거는 비유를 다른 사람 나라 사람들은 뭐 미국에 무슨 뭐 톰슨이 뭐라 하기 난 톰슨인지 뭐 톰날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 높이 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요. 있는데 장대를 이렇게 거기서 뛰어막 뻥 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쩍 뛰어넘어 여기 라인에서 항상 걸려 넘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훌쩍 뛰어넘을 만큼 순종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어디냐? 이 라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로 8절까지가 다 나와.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구하지 말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주님 말씀이요. 그럼 모든 건 다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못 살면서 돈을 벌었다? 성경대로 못 살면서 출세했다? 성경대로 못 살면서 진급했다? 이건 뭐 성경대로 못 살면서도 내가 뭐 한탕했다? 그러면 육신은 좋지만 당신이 어느 때까지 육신이 버티겠어요? 육신은 한계가 와요. 유한적이기 때문에. 영은 무한적이고 육신이 어느 날 딱. 그런데 육신이 죽을 때에 그 가졌던 돈이 내 곁에서 있겠어요? 죽는 순간에 나와 이별되죠. 권력이 죽을 때도 붙어있겠어요? 죽는 순간에 권력도 끝나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계실 분은 내 구주 예수뿐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로 살려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육체의 복을 바라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뭐가 쥐면은 다 된 줄 알아. No! 주는 순간에 돈도 권력도 다 떠나고 말아요. 내 영혼의 구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은 영원한 행복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하니까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만물의 마지막 때 가고 왔으니까 정신을, 영적인 면이요, 내가 지옥 갈까 천당 갈까 그걸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거기에 대해 살펴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오늘 이 기도하는 영으로 충만받아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에다도 이렇게, 물론 교회 매일 못 오실 수 있죠. 방에다가 방송 놓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이렇게요. 저도 제 방에 다 방석이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는 특별한 경우, 새벽 기도는 참 보통 힘이 아니죠. 편히 주무시다가 4시 반에 깬다는 게 참 쉬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밤 기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다 음악 틀어줘. 앞에서 리더도 해줘. 좋은 기도의 그런 여건을 다 제공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분들도, 밤 기도 쓰면 얼마나 좋을까. 퇴근하고서 나가서 시간 다니면서 뭘 보고 뭘 막 보고 먹고. 근데 기도 모임 때문에, 근데 요즘에 보면 밤 기도가 꽉 차두르니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요, 진짜 요즘에 정말 많이 밤 기도 모입니다. 이 말은 안 나온 분도 나오라 그 소리요. 살려면은 말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할 때에 빈곤이 강도가 치고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역, 영감, 영안이 열릴까? 그건 안 될 소리입니다. 기도해서 그 힘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리할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아주 거리낌이 하나, 얼마든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자유합니다. 내가 속상했다고 그 사람 나는 2번 다시 못 본다고 걸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난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마. 나는 다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삶의 내용을 봐봐요. 순종하고 있는 난가 아니면 지금도 늘 거역하고 있는 난, 불순종은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넘는데, 이 라인이 어디냐? 이 라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고 명령했어요. 품었으면 좋은데 뭐 품으면 좋고 안 품으면 없고가 아니라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라가 아니요. 일단 네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안에다가 품으라는 거예요.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이네요. 이게 아니라 네 영혼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마음을 네가 품어야 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품어야 될까? 한번 보자고요. 어떤 마음인데 품어야 되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겸손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알고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 그가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도 같이 되어서 사람 등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셔 뭐 했느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처음에는 이제 고민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본민한다고. 아버지 입자가 지는 거 너무 고통인데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그 얘기를 기도할 때 이마에 땀이 뚝뚝 살이 비어지면 피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추운 밤인데도. 이스라엘은요 낮과 밤의 온도가 지금은 15도 많으면 20도 격차가 있습니다. 일교차가. 밤에는 춥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주님의 가이바들에 매맞을 때 베드로가 불쳤다는 거예요. 불쳤다면 추우니까 불치지 뭐 더운데 또 불치겠어요? 추웠는데도 얼마나 주님은 애절하게 기도했든지 이마에 땀방울이 마치 피가 나듯이 막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돌 터진 만큼 거리인데도 제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나이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이 이 나이냐? 하나님 말씀에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 되고 이건 다 진짜야 마귀한테.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한 나인인데 이 나인을 주님은 기도해서 성령으로 뛰어넘었는데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뛰어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만하자고요. 저는 하루하루가 배우 마음에 지금 막 긴장과 긴박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아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오신다가 아니라 천당에 있을까 없을까 뭐 막연한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런 사람한테 데려갈 텐데 그분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이요 이렇게 막 뛰다가니 막 빡쩍 뛰어서 훌떡 넘어간 사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팍팍 살아가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것도 어느 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밤기도 때 그렇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분뚝 주셔서 내가 마음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요지도 그렇지. 다 쓰는 거지만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쪼개겠을까. 그리고 얼마나 갈았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주님 앞에 계속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육의 기질이 쑥 빠지고 영의 사람만 딱 되면 주님이 쓰시겠지. 성령의 사람은 충분히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예수를 믿되 그렇게 남의 일같이
왜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처삼촌 볼촌다고 그러는데 처삼촌이면은 부인의 삼촌이면 볼촌이면은 그게 별거 아닌가? 왜 속담도 그런 속담? 응? 처삼촌이든 무슨 뭐 동네 삼촌이든 해주면 정성들이 해줘야지 왜 대충어요? 우리는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이제 착실히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 왜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거예요. 빨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에너지,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강대상에서 장님인도원식이요. 그냥 교회 오면 됐다고, 예배 오면 다 된 거라 그러고, 믿기만 하면 다 전.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신학자 해놓은 소리를 해놓은 소리예요. 이게 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죽기까지 복수했으니 십자가에 죽으면 그 마음을 내가 품으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자, 오늘 본문을 가볼까요? 오늘 8절인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구원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한국도 엄청 많은 사람 왔다 갔어요. 전 세계 지금 약 78명인가가 지금 예수가 있대요. 누군지 모르겠어. 다 아니요. 한국은 뭐 박태선 씨, 문선명 씨, 지금 한참 역사는 이만희 씨, 조희성 씨, 정명섭 씨 등등 많지요. 지금 가장 강력한 것은 지금 이만희 신천지인데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대 말이요. 내가 아침에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아니고 삼위의 일체인 분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저 우주 밖이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이 우주 안에 지구 덩어리 안에 오신 분을 성자 하나님 모시는 것이고 지구 덩어리 안에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믿는 자의 영혼에 오신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한 분이지만 가까이 지금 내 눈에 가장 가까운 것이 눈썹인데 눈썹보다 더 가까이 마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삼위의 일체를 역사하는데 이분 외에 다른 분이 말하면 그게 당연한 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사람에게 미혹받지 마. 예수 외에는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다. 우린 지금 믿는 그 예수만이 절대 예수죠. 다른 예수는 아니라는 거. 9절에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자, 난리와 물난리, 가뭄 난리 이런 소문이 많입니다. 한두 번 해가 아니고 벌써부터 그런 난리가 올해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갑자기 서울에 막 비가 오고 막 도시 차가 다 잠겨서 막 폐차가 막 수천 대가 나오듯이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가뭄 다 이런 거 다 난리입니다. 9절에 10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나라가 나라. 전쟁은 뭐 벌써 1차 대전이 3차 대전 얘기잖아요. 전쟁은 뭐 지금 여기 뭐 저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그것만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핵 전쟁이 터지고 하늘에서 막 이상한 번쩍이는 물도 다 죽고 어마어마한 이미 다 진행된 거예요. 11절에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진, 기근, 온역 이거는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는데 지구촌에 핵폭탄 터지는 거 보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인지 모르죠. 또 여러분 이제는요 지구는 저의 끝에 간 거예요. 이제는 지진과 기근, 온역,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통계입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만 교회가
이 집회 저 만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무슨 연구인지 모르겠어요. 참 아픈 일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40%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건 뭐 한국만 그렇겠어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온역이 온역. 근데 지진입니다. 이 하나만 맞추고 맞출게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진. 한번 스크린 띄워보실래요? 한번? 저게 이제 잘된 집들인데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것도 여러분, 똥부트럭 하나만 더 이건데 이 흔들리면 흔들었어요. 그 무거. 근데 이 지구 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폐허되는 거예요. IT 7.2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5천 명이 넘게 죽었다. 지금 이제 지금 그 시리아와 그 나라는 지금 2만 명이 매몰되었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재민은 뭐 수도 없고요. 한 순간에 집 다 날아가고 추울 때 지금 뭘 먹고 살아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볼까요? 이건 이제 IT인가 어디 왕궁이 무너져 당하는 건데 대통령 궁이고 다 무너지잖아요. 또 그 뒤에 시작 저렇게 한 동네가 초토화돼요. 저게 사람이 살았겠어요? 자 시작. 저건 이제 일본의 쓰나미인데요. 도호쿠에서 9.0이면요 강진입니다. 이 쓰나미는요 이 바다에 딱 깨지는 거예요. 물이 막 들어가죠. 이 바다에 물이 막 지진이 막 그 물로 막 들어갈 때 저 뒤에서 막 파도처럼 물들이 넘으면서 밀려오면서 생기는 게 쓰나미라는 거예요. 일본의 가장 높았던 쓰나미가 이 높이가 70에서 80cm, 80m, 80m 높이의 물이 싹 쓸어버리죠. 이런 엄청난 이게 뭐야? 이게 지진, 바다의 지진으로 생기는 쓰나미인데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구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뒤에 또 볼까요? 또 있을까요? 자, 저게 지금 쓰나미로 바다의 지진인데 저 집 배가 큰 배인데 동네 위에 와 있다면 얼마나 물이 왔길래 저렇게 했어요. 물로 다 초토화됩니다. 그냥. 이게 다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있나요, 그림이? 자, 저렇게 중국의 수잔성 8.0 대지진. 자, 저렇게 봐, 집에다 다 때려 부신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땅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작게 보이겠죠. 인간에게는 저거 회복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나요, 또? 저렇게 이제 죽고, 됐어요. 그만 보자고요. 이렇게 전 세계는 기근, 저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하면요, 여러분, 자,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남아프리카는 좀 살만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올 때 이게 다 마지막 징조다.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떠냐? 교회에 왔다 가면 돼요. 아직도 옛사람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진실입니다, 저. 물론 저는 천당 갈 믿음은 확고히 있어요. 왜? 나는 성경을 어기고 살 만큼 배짱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앞에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성질도 안 돼요. 감정, 기분,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감히 하나님 앞에는 내 것은 비교해서는 나만 망하는 거예요. 그냥 팍 무릎 꿇고서 엎드려 사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뿐이 결코 없습니다. 성령님의 소욕이 있어.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어듯이 말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모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욕이 내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받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이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혼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네가 무익한 말을 했어도 너 심판 때 네 무익한 말이 널 직권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세요. 말 한마디도.
우리 교회 중직분들은 더 많이, 중직분들이 성령 충만 못하면 중직분들이 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래서 불의 병기로, 차라리 초신자라 몰라, 중직인데도 기도 안 하면은 그 중직이라는 힘 가지고 다니면서 말도 불의한 말해서 교회 분위기를 망치게 해놓고, 이렇게 모든 교회 안에나 모든 면에 기독교의 삶에 이 직분이 있을수록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져. 충만치 못하면은 그 직분을 마귀가 써서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을 때 영혼은 초토화되고 마는 거예요. 아예 한 말 못하고 당하고 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이 성령의 소유기 나를 지배하도록 항상 기도는, 밥은 덜 먹어도 좋아, 기도는, 잠은 덜 자도 괜찮아, 기도는, 내가 나가서 왜 엔조이는 드려도 괜찮아,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다시 오늘부터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팡팡 뛰어넘어갈 만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성령 외에는 또 어떤 힘을 구하실랍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이런 힘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올려 영혼의 때 이 심판을? 육신의 소욕은 겁이 없어요. 철딱성이 없이 막 진군합니다. 그 대가의 결론은 지옥뿐이 없다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믿어달라고 해놓습니까? 너 살라고 네가 믿으라는 거죠. 주님이 아쉬워서 와달라고 합니까? 나는 사랑이라서 너희들 망한 거 다 아들 보내서 죽게 하고 성령으로 힘줬고 살 길 말씀도 다 줬다. 하나님이 아들의 그 피와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다 줬어요. 그분은 더 못 줘, 다 줬어요. 이제는 인간만 아쉬운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서 은혜를 헛되게 받다가는 나중에 다만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생명록에 기록지 못한 불못에 던지운대요. 그냥 가라가자 그냥 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엄연히 다 검색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저 천국의 생명록에 아무 이름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녔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생명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사람만 써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절대로 예외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못에 던질 때 꺼지지 않는 불에서 안 죽는 내용은 어떻게 견뎌내시겠어요? 그래서 22장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 복이 돼, 복. 아니, 속히 오셔서 데려가는데 복이라면은, 여러분이 이제 들 말 들어보면 육신의 복이라면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아니 데려갈 텐데 뭐더러 복 주시고 데려가? 여기서 복은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천당서 사는 게 기독교의 영원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데려갈 사람에게 이 땅에서 복 줘서 뭐게요? 그게 아니라 속히 올 텐데 말씀대로 지키고 산 사람만 데려간다. 천국에서. 그게 내게 영원한 복이다니, 너 그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주님의 강력한 초청의 음성 앞에 우리 금빛 가족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만큼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이 시간에 잘못은 진실을 회개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다짐하면서 한번 통회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그리고 애터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능력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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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애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지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요. 벌써부터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온역은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종말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근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